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건데요. 나는 신이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었던 사이비들을 밀착 취재해가지고 한동안 시끄럽게 했는데 이게 남들이 보면 그냥 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랑 전혀 틀린 사이비인데 사실 뭐 남들이 볼 때는 다 같은 교회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뭐 그 정통교회의 교단의 명패를 또 가지고 막 그냥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그냥 교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었던 그 사이비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었던 당시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이비들이 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만의 뭔가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야.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 뜨고 뭐 다양한 일들을 막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걸 홍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들의 이제 어떤 신앙심을 막 이걸로 이제 막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혹해가지고 너도 나도 들어오고 최근에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허경영 씨가 불로유 아세요? 이 스티커 한 장이 제가 가격을 알아봤더니 한 장이 5,000원이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그게 불로유가 되고 불로수가 돼서 이거를 먹으면 이제 만수무강하는 걸로 해가지고 실제로 사망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철컹철컹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혹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이제 뭐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막 절박하고 막 이러면 막 뭐래도 믿고 싶은 거야. 뭐 그야말로 뭐 몸에 좋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효염이 좀 있다고 하면 이것저것 안 돼 보면 막 스티커도 때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 그들 안에 뭔가 눈으로 뭔가 이렇게 봄으로써 신앙심을 좀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비슷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중에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다음에 방문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굳이 죽은 다음에 방문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아니고 사람들이 워낙에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막 강시처럼 나오는 겁니다. 강시처럼 막 똘똘 싸매 있으니까 강시처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실제로 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아무나 살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시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비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걸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메시아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메시아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하시면서 그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 뭐냐?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불편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들이 성경에 보면 왕왕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가나에 한 그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쳐달라고 누가 찾아왔어요.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라도 해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이걸로 현혹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못 봤던 제자가 있죠? 누구죠? 도마가 못 봤어요.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찾아가 직접 또 나타나셨죠? 그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가 이렇게 대봐라.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믿으니까 직접 가가지고 만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없는 건 아니고 예수님도 안 보이신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걸로 현혹되기를 바라시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만 이게 늘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로만 현혹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표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예수님은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가급적이면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를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걸로 막 쫓기를 원하시지 않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사이비들이 다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늘 안타까우셨던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도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에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하셨어요. 그때 이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은 이제 12명 말고 더 있었겠죠.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 가지고 여러 고을로 예수님께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 마을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 마을로 이제 짝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죠. 어쩔 수 없이 아니 표적을 보여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딱 돌아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이 자기네들한테 항복하는 거. 뭐 약간 옛날에 이제 미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많았잖아요. 막 많이 봤어요. 길거리에서도 옛날에는. 요즘에 많이 어디 다 들어가 있나?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보이긴 하죠. 옛날에는 막 머리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중얼중얼 다니면서 막 옛날에 좀 많았거든요.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았겠냐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하니까 거기서 뭐 꼬꾸라지고 막 나갔나 봐요. 귀신이 막 항복하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 이게 보는 것도 신기한데 지금 자기네들이 하니까 놀라운 거죠. 원래는 이들이 저희가 갔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너무 기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지금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했는데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거는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주었으니 가능한 거야. 이걸 안 하면 예수님도 경험하셨잖아요. 이걸 안 하면 해도 안 믿는데 그나마 하니까 좀 믿으니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능력,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게 하려고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적이. 그래서 가끔 보면 표적을 보려고 믿으려고 그래. 표적을 보고 싶어서 믿으려고 표적을 보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려고 믿는다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됐죠. 바뀐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믿게 하려고 했으면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 그 옛날에 기도원에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요. 이거 보려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먹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집에 갔는데 다음날 또 배가 고프니까 또 예수님을 또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표적만 좋은 거야. 표적만. 옛날에 그래서 기도원 파들이 많았어요. 막 방언 터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뭐 무슨 일들이 막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것 막 이것만 쫓으러 다니는 그 교인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냥 시간 지나면 사라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기적을 봐야 믿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면 또 금방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걸로 현혹되는 거냐. 그때는 와 놀라운 것 같은데 그거 며칠 갈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미성숙한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뭔가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목사로서 필요하다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아픈 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안수 받으면 막 그날로 나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그러면 황차선 성도님 얼마나 전도 많이 하겠어요. 아픈 사람만 보면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무릎이 아파요. 우리 교회 가서 안수 받으면 무릎이나 기침, 감기. 우리 교회에서 기도 받으면 감기도 나, 눈도 나.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기도하면 막 그냥 확. 근데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다고. 있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고요. 이런 것만 쫓았던 어린아이 신앙 같은 것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권능을 줬더니 권능으로 그냥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고 기독교의 본질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땡큐,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그 가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이 만약에 우리 안에 없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어쩔 수 없이 자꾸 현혹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무엇을 쫓아야 될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래도 좀 우리가 잘못 갔다 다시 돌아오고 잘못 갔다 다시 돌아오고 잘못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을 좀 생각해 보면 역시 세례 요한이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세례를 줬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는 제자들이 스승님한테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약간 예수님이 오시니까 낙동강의 오리알 같은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 스승님이 인기 스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가 오시니까 사람들도 그걸 알아보고 우리 스승님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절로 이제 가니까 낙동강의 오리알 같은 신세가 돼가지고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런데도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세례를 받으러 갔던 그 신부를 취한 사람은 신랑 예수님이지만 나는 옆에서 보니까 본인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선물을 줘야 기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물론 선물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솔직히 선물을 줄 때가 또 못 줄 때가 더 아쉽고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줄 수 있어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야 기쁘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내가 못 받더라도 나는 비록 좀 억울하고 나는 비록 좀 서운하고 나는 비록 좀 아쉽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나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해 보세요. 이게 성숙한 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사도들입니다. 얼마나 기쁘실까?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과 핍박과 능욕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서 책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놔주니까 사도들이 책찍을 맞고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 것 때문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에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옛날에는 내가 내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고 내 기도가 응답돼야 기쁘고 예전에는 내가 하던 일들마다 형통할 때 기뻤는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것 때문이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기타 등등이어도 할 수 있음에 내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합당히 여겨짐에 기뻐하는 사도들이 됐어요. 이게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죠. 지금 이 종교 이기주의 때문에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내 교회만, 내 신앙만, 나만이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비록 좀 쇠하고 나는 비록 좀 안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나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조금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나는 조금 마음 아픈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성숙한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산정교회는 좀 그런 신앙인들 모여 있으면 좋겠어요. 유치한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런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래 교회는 저래야지. 자기들을 좀 희생하고 자기네들은 좀 덜 먹고 자기네들은 좀 억울하고 자기네들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야 그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가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이 사도들처럼 내가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일도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 때에도 내가 감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산정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내가 주인 삼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참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덧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와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라도 아니 오늘 이 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좀 해보고 그게 어느 날 쉽게 바뀌진 않겠죠. 갑자기 내일 일어났는데 우리가 갑자기 성숙해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걸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래도 그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치 있지 않을까 찬양하고 하나님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